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두 가지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죠, 그렇죠? 우리 1장에서부터 우리 2장 4절, 그다음 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랍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히브리어 언어와 아랍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랍어는 오늘날 미국 영어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주시는, 또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랍어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의 흐르는 큰 맥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계의 언어인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어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제 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이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바로 벨사살 왕 원년에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8장 1절의 말씀이죠. 벨사살 왕 제3년,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본 그 시점에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또 하나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어디에 가 있냐면 2절에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울레 강변,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엘람 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 메데와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의 몸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데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약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인 엘람 지방의 자신의 영혼, 자신의 어떤 환상 가운데 자신이 그곳에 가 있는 그런 것이죠.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그쪽까지 간 것은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그의 어떤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어디에 가 있는 그 환상을 보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에 가 있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울레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3절에 보면 하나의 환상은 뭐냐면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5절에 보면 서쪽에서부터 순염소가 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강가에 서 있는 순염소와 서쪽에서부터 오는 순염소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또 알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죠. 그 알고자 할 때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이 두 번째 환상도 해석해 주는 것. 그 본문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 궁금해할 때 누가 와서 그 환상을 해석해 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해 주는 내용이 우리 7장에서 다루었죠. 그런데 오늘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에 대한 해석도 누가 해석해 주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렇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본 환상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17절과 19절에 보면 세상 끝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죠.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을 지칭하는데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9절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끝에 관한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 후에 어떤 왕국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환상이 다니엘이 봤던 두 번째 환상이죠. 여러분,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 후에 어떤 왕국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인가? 그러면서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텐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이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또 어떤 이 역사 가운데 이 새로운 나라가 이 역사를 바꾸어 갈 것인가? 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설 것이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조금 우리가 중간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에 보면 툭불 가진 순양이라고 있죠. 그렇죠? 툭불 가진 순양.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 툭불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우리 20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 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 바벨론을 정복한 그 제국은 바로 메데 제국입니다. 메데인 다리오가 벨사사를 죽이고 결국 바벨론 왕국을 정복하죠. 그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마 갈대아 왕 벨사살, 이 벨사살은 사실 실제적인 왕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 왕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결국 이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그런데 또 한 뿔이 있죠. 그 한 뿔은 바로 뭡니까? 바사 제국의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여러분 6장 28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초기의 제국은 메대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 다른 뿔이 또 있었는데 그 다른 뿔은 바로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 바로 메대 제국을 흡수 통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세우는데 그 제국이 바로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의 이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을 3절과 4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제국이 세워지고 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3절과 4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상대할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더욱 강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5절에 보면 순염소가 등장하죠.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면 서쪽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서쪽. 여러분 이 서쪽이라는 단어는 합성 단어입니다. 이 서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바로 저녁이라는 단어와 들어가다라는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해는 어디에서 집니까? 서쪽에서 지죠. 서쪽에서 해가 지는데 서쪽에서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순염소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염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5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러분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재빠른지 모르죠. 그렇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땅에 닿지 않을 것 같지 그렇게 신속하고 급하게 온 지면을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순염소가 우리 21절에 말하면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하고 있냐면 역사 가운데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지한 뿔이 있더라. 이 뿔은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이 헬라 제국의 황제는 바로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이죠. 그렇죠? 알렉산더. 그럼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가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3세쯤에 죽죠. 이 왕은 20세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어요. 20세. 여기 20세 있습니까? 네, 20세 나이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 20세에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통치하냐면 13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바로 알렉산더 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있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죠.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왕이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막 강성해 가고 있는데, 강해져 가고 있는데 그 불이 꺾이는 것이죠. 꺾이고 이제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있음을 8절과 9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어디를 향해서 뻗쳐가냐면 남쪽과 동쪽입니다. 남쪽과 동쪽. 여러분, 남쪽과 동쪽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도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 되죠. 영화로운 땅.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뻗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곳으로 영향력을 뻗쳐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에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는데, 그 분열되어지는 네 개의 나라 중에 한 왕조가 바로 시리아 왕조입니다. 시리아. 이란과 시리아 왕조죠. 이 시리아 왕조를 우리는 역사가에 의하면 세르커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리아의 왕조 중에 8대 왕조가 바로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사세를 표현할 때 우리 2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니, 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시리아 왕조 8대 왕인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그가 깨를 써서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5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제국이 세워지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어떤 제국이 세워져요? 헬라 제국이 세워져요. 이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을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70년이라고 얘기하죠. 70년.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70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로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유대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존중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개의 나라로, 왕조로 나눠지는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왕조인데, 이 시리아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잔인한 악행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기의 성경이 우리는 외경이라 하는데 그 외경 가운데 하나가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1서에 보면 이 안티쿠오스의 4세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제단, 등경과 그 모든 푸속물, 제상과 술잔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쓰였던 금 장식을 베껴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진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서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장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행한 악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울 때, 여러분 이 평화로울 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죽였죠.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인가? 느부갈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처럼 헬라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제국들이 세워지고 제국들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악행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참 재미있는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이때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악행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때 거룩한 이가 바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행이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까지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300이라는 이 단어는 2300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 한 번의 제사를 하루로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가 며칠입니까? 이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을 반으로 하면 얼마가 되냐면 1150입니다. 여러분 1150은 정확하게 3년하고도 50일입니다. 3년.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이 언제 끝날 것이다? 3년 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천상에 있는 한 존재가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중간기 역사 가운데 하스몬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이 지도자는 마카베오입니다. 이 마카베오의 끊임없는 독립전쟁 끝에 바로 시리아 이 왕조에게 뺏겼던 이 성전을 몇 년 만에 되찾냐면 3년 만에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마카베오의 그 지도자 하에서 3년간 독립전쟁을 끊임없이 지속했는데 결국 빼앗겼던 성전을 3년 만에 되찾게 되어지죠. 이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은 바로 이 빼앗겼던 시리아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빼앗겼던 이 성전을 되찾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안티오쿠스 4세는 결국 그 병에 걸리게 되고 병상에 누웠다가 죽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 말하는 같이 인자야 깨달아 알라. 27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이 놀랍다는 단어는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헬라 제국에서 정복을 당하는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영원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에게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서 이 세상의 패권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동일하게 붙잡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